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인간들의 관점에서 구원의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이 삶 속에서 교리를 빛내어야 한다라는 행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이 편지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를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려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너희의 믿음이 선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십자가의 복음이 무언지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로마 교회 교인을 바라볼 때에 기쁨이 넘치고 확신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썼는데 나의 능력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믿음이 끝내주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악당 중에 악당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의 직분과 능력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되자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큼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 같은 자에게도 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그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이 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 일은 바울 자신이 똑똑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늘 조심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늘 조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과 내가 어떤 자세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뭘 전한다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방 땅에 전하게 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제에 헷갈려서 이단에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택함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그렇죠? 핍박했던 자란 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사도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어떤 자였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택하였어요. 그렇죠?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택함을 받기 이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요 양아치 중에 양아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택하고 그에게 능력을 주사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는데 하물며 너희는 왜 구원을 못 얻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쓰임을 받기 위하여 누가 택함을 받았다고요? 바울이 택함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하였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임한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양아치 중에 양아치를 데려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면 그 양아치의 실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양아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양아치를 택하였는데 그 양아치의 힘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반대로 믿고 있잖아요. 바울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어. 원래 삼삼한 사람이었어. 택함을 받고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 없게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누구의 쫄병이었어요? 마귀의 쫄병이었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쫄병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야 돼요? 간섭하지 않으셔야 돼요? 간섭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함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원래부터 똑똑해서, 나는 원래부터 잘나서 이와 같은 능력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다른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란 말입니다. 죄인인데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줌으로 인하여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가 되고 은사를 받았다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자들의 그 믿음의 상황을 살피게 되면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를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었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 것이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듯이 우리도 능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봉사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 각각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몸의 비유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은사를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에게 항의를 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 나만 매일 힘들게 서 있어야 하고 걸어 다녀야 하고 힘들게 버텨야 하느냐라고 몸에게 항의를 하거나 불만을 가진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발이 파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 전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성령의 은사로 채워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았는데도 안 받은 것처럼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나에게 은사를 달라고.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은사예요? 자기가 원하는 은사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내가 감당하기에 제일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명예로운 자리, 좋은 자리를 가려고 가끔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일날 설교를 하시지요 라고 부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요? 불안해요? 기도만 시켜도 불안한데 각자 믿음의 분수에 맞는 대로 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직분에 맞는 복이요 은사임을 아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에 그와 같이 부탁을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설교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고 각자의 맡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 당신만 설교하냐?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분풀이를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달 말한 대로 보응의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거짓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보응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시고 늘 두려운 마음으로 각자가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증거로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게 되면 그 교회에 어떤 분야에 책임지고 그 일을 잘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그 일을 하면서 성질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이냐면 번아웃 됐다라는 말. 왜 번아웃이 될까요? 성령의 은사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몸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서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어서 저 세상 속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날마다 시기와 분쟁과 전쟁과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교회 일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병 고치는 일, 많은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지요? 이것은 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받으셨어요. 그러니 받으신 그 능력과 은혜를 교회와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